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쳐버리지 말지니라.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여기에 치중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삶의 부분에서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 구별됨, 차별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본문인 신명기 14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어떤 장례가 났을 때 그리고 또 음식에 있어서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장례는 인간의 일생 중에 가장 슬픈 날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장례에 대해서 장례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장례를 치름으로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축은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먹을 수 있는 어류와 먹지 못하는 어류 먹을 수 있는 조류와 먹을 수 없는 조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음식에 있어서 구별됨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화평함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세상에 역행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물질에 대한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와 구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를 제2의 11조, 그리고 제3의 11조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제2의 11조, 제3의 11조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그 11조는 레인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레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레인들에게 주어진 10분의 1은 이제 제사장에게도 돌아가는 몫이 되죠. 레인은 처음부터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에게만 땅을 주고 레인에게는 땅을 주질 않죠. 이 12지파 중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이제 분배하지를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12분의 1이라는 땅을 더 할당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다른 11개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나눠주는 대신에 소득의 10분의 1을 레인을 위해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마땅히 내어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가야 될 땅을 더 할당받게 되었으니 마땅히 내어드려야만 하는 일종의 빚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마치 우리가 월급에서 세금을 국가가 떼어가듯이 그렇게 내야 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주는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인을 위한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10분의 9 중에 그것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11조 혹은 제3의 11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100만 원이 소득인 사람은 10분의 1에는 10만 원을 11조로 들여서 레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 90만 원이 남게 되죠. 그 90만 원 중 10분의 1인 9만 원을 제2의 11조 혹은 제3의 11조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9만 원에 해당하는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는 이 제1의 11조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1의 11조가 레인의 생활을 위한 목적이고 또는 레위 지파가 땅을 가져가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은 땅을 가져간 것에 대한 그 빚의 측면이라면 제2의 11조는 이익과 더불어 축제를 하는 축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제3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11조인 축제를 위한 11조와 제3의 11조인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7년 단위로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1년째, 2년째, 4년째, 5년째 이렇게 4번은 제2의 11조를 드려야 하고 3년째, 6년째 이렇게 2번은 제3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를 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째, 2년째, 4년째, 5년째는 이렇게 4번은 제2의 11조를 드리고 3년째, 6년째 2번은 제3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모든 종류의 11조는 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원은 레인의 생계를 위해 드리는 제1의 11조입니다. 제1의 11조를 드리고 나면 90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럼 90만 원의 10분의 1인 9만 원을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1년째, 2년째, 4년째, 5년째는 축제를 위한 11조, 제2의 11조를 드리고 3년째, 6년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의 11조, 즉 제3의 11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22절과 23절이 제2의 11조, 즉 축제를 위한 11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제2의 11조인 축제를 위한 11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축제를 위한 11조는 말 그대로 잔치를 벌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즉 성막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대상자가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와
내 권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 레인을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과 레인이 이 파티에 초대되는 겁니다. 사실 축제의 11조는 말이 11조이지 가족 친지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부감까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2의 11조를 말씀하면서 친지들과 레인들이 함께 즐기는 파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이 제2의 11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성막에서 이런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 친지들 불러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은 제2의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족 친지가 그 혈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데 물질을 쓰는 것도 제2의 11조 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하고도 식사를 자주 하시고 또 교회의 형제자매들하고도 식사를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하나님은 제2의 11조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11조와 제2의 11조는 액수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100만 원의 소득인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자, 100만 원이 소득인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통상적인 11조는 10만 원이죠. 제2의 11조는 9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조 드리는 것 그 액수만큼 가족 친지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제2의 11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제2의 11조 생활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상당 부분이 축제의 시간, 잔치의 시간들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제2의 11조 생활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2의 11조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제2의 11조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교제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의 매일매일이 잔치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러니 외롭고 고독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읽을 때 11조에 대한 이야기라서 부담감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섬기며 서로 대접하며 축제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참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코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8절과 29절은 제3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3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11조입니다. 28절에 나오는 매 3년 끝이라는 말은 3년째 그리고 6년째라는 말입니다. 3년째, 6년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11조로 구제 11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 통상 학자들은 제3의 11조라고 하는데 제3의 11조는 별도의 헌금이 아니라 그 제2의 11조로 들었던 그 헌금을 이제 목적을 바꾸어서 3년차와 6년차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처럼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시스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만큼의 액수를 잘 분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예를 이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0만 원의 소득인 사람의 제1의 11조는 10만 원이죠. 그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로 이제 9만 원이 되는데 9만 원을 잔치 비용과 구제 비용으로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2의 11조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음식을 나누며 서로 즐기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고, 제3의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들이 가난한 형제자매들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까지 말하고 있어서 복잡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1의 11조는 사실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땅을 자신들이 더 받았기 때문에 빚의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빚 갚는 심정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제2의 11조는 가족 친지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즐기며 잔치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제3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물질에 대해 이런 관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양식, 이런 것을 구별됨 혹은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차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차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으로 받은 것에 대한 빚 갚는 마음으로 11조를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땅이 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 땀이 들어가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땅이 주어졌기에 거기서 소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또한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함으로 얻은 것에 대한 빚의 의미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엄밀하게 따지면 빚 갚는 것입니다. 빚은 당연히 갚아야죠. 빚을 지고도 빚값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에게 제2의 11조, 제3의 11조를 드림으로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넉넉해야 제1의 11조, 제2의 11조, 3의 11조를 들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달라라는 뉘앙스의 말이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달라는 말이 아니라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시지 않으면서 좀 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좀 달라라는 말은 줄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내어줄 만큼 내가 충분히 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11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11조는 덤으로 주신 것에 대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요, 내 삶에 허락된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의 삶을 사는 것이요, 또 내 주변에 허락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11조의 삶입니다. 11조의 삶은 액수의 측면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입니다. 내 배를 채움으로 나 혼자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가치관의 영역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11조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은 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과 잔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11조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땀 흘려 먹고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인해 내가 먹고 살아감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일부를 내어줄 줄 아는 넉넉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